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믿음의 종들이 기억하며 주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탄의 기쁨이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입술을 열어 그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종 성탄의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 때 길게 설교를 해서요, 이 시간은 좀 짧게 하고 우리 뒤 시간에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실버스쿨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준비한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그런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대비되어지는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의 모습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동방박사들, 다시 말하면 이방 세계의 지식인들입니다. 이 이방의 지식인들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찾아는 왔는데 그 아기가 누군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났는지요,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이것조차도 알질 못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중에 이 순환에 관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7장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화면에 보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27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도 지금 빌라도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이거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방인들이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쳐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음을 알았는데요, 왕이라면 당연히 수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 이방인 박사들과 대비되어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동방박사보다도 더 정확한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은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방 박사들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어요. 그 왕을 경배하러 먼 길로부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더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은요,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기는 했는데 직접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라요. 그리고 그가 계획한 건 뭐냐면,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 아이가 만약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태어난 아기인데 그 아기를 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더 확고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알고 있어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어쩌면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희미한 지식을 가졌지만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고자 하는 이 이방인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 것인지 다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정확한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저하고 이 동방 박사들하고를 비교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안에 이 헤롯의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의 모습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지, 이걸 들여다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꺼내놓고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게 내 안에 여전히 분명한 것은 헤롯과 같은 모습은 제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제 안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 장년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헤롯이 그 마음이 들었던 게 왜 그래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찬찬히 묵상하면서 제 안에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제 안에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냥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을 보면서는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면서는 더 적나라해지는 겁니다. 제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처럼 내 안에 정말 경건의 능력은 있는가?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경건의 능력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새벽부터 계속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됐고, 왜 아기 예수로 오셔야 됐는지, 왜 이렇게 동정녀로 오셔야 됐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그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조금 많이 벌고, 조금 큰 집 사고, 뭐 좀 큰 차 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요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사는데요. 제가 그렇게 쏟아붓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요, 정직히 사는 모습,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목자들을 불러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알게끔 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잊어지고, 예수님이 망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반감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헤롯을 보고 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이 혹여 수단이 되어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래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 지식을 통해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구원하는 자리로 믿음의 종들이 함께 다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참된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게 되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자기도 경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의 음모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음모예요. 헤롯은 내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살해할 아주 흉악한 음모를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경건한 척, 위선의 탈을 쓴 채 선량한 이방 손님들을 자신의 흉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의 위선적인 모습은 여러분 바로 사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의 시간에, 그 은혜가 있는 그 시간에 사단이 함께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보낸 그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로 오늘 우리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 너보다도 많이 창궐해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의 간판과 그럴듯한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어떻게 좀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이단들의 이 끌림에 그냥 쑥 하고 그냥 끌려나가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흉악한 음모에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그리고 그 하수인들의 위선과 음모에 속아 인생을 망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보세요. 그 유혹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하는 얘기와 또 보이는 사람인데 이게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들은 얘기, 그 음성, 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보이는 자, 이 권력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나심이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는 과연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된 과정을 꼼꼼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당시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에 거주하는 점성술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별을 보고 와서 점이나 치는 아주 단순한 점성술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겠어요? 이건 사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늘의 기상을 관측하면서 천문에 관한 지식, 천문학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점쟁이나 뭐 주술사 같은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릴 정도로 그렇게 빈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지요. 마태는 그들이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쁜 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어지면요, 성탄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영광의 왕을 찾아 경배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만큼 여러분 성탄의 기쁨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이 성탄의 기쁨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은요, 그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러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요거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요, 요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뭔가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하자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네. 너무 근엄하게 하게 되면 더 이상해 보이니까요. 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길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이 인사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탄의 기쁨이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하늘에선 영광이고 땅에서는 오늘 한없는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별을 보자 메시아를 뵙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의 이 결단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론 바쁘다고, 때론 힘들다고, 여유가 없다며 우리에게 들린 소식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늘 믿음의 종들이 선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사는 믿음의 종들,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